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천천히 잘 읽으시는 거 아는데 너무 빨리 가시지 마시고 띄어쓰기 그리고 띄우고 숨 쉬고 하는 걸 좀 잘 맞춰서 내용 파악을 위해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된 참된 안식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은 천국이죠. 그런 차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은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장차 들어갈 땅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천국은 장차 들어갈 영광의 나라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천국이 완전히 임하게 되는,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그 완성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지 현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현재의 삶은 너희가 알아서 너희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원하고 또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의 부유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를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하면서 늘 그게 나의 현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현재의 삶을 약속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라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소멸되거나 다 죽거나 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얼마든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니까 현재가 설령 어떻다 할지라도 그게 그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의 증표가 되는데, 이 동행과 인도하심의 의미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동행, 인도하심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현재 삶,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을 편안하고 부유하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앞에 있는 그 기둥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데리고 지금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걸 믿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라는 그게 그들의 믿음이라면 현재의 삶이 그들을 절대로 흔들 수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증표로 믿었다면,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며 이제 원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기들이 들어갈 곳,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걸 생각하지 않고 늘 지금의 현실,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 이곳,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좀 편히 사는 지금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이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자꾸만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고 또 불신앙이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반대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이걸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현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 완성된 것이라면 우리가 늘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서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나를 가시지 어디로? 천국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 처지, 여기에만 뜻을 둬버리고 거기에 목을 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늘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자꾸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를 구원해 내셨고 나를 붙잡아서 지금 데려가고 계신다는 것, 이걸 자꾸만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것, 늘 이게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도 그리로 데려가고 계시는 현실이다 라는 것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나를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다 잘 돼야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또 그런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사시지도 않으셨고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삶의 편안함, 부요함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 미래, 장차 영원히 고할 그곳, 그걸 목적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본다. 그게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란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현재 생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진짜 기독교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누구라도 지금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른다면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르지가 않는 것이죠. 불만이고 불신앙입니다. 그 불만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미래를 잊어버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자로. 사실 그건 신자가 아니죠. 약속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렇게 신자가 아닌 자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이제 천국 가겠지.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현재 어떤 상황과 현실과 그 불안함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만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매이지 않고 나를 자유하고 평안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은 자기들의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들어왔는데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왔다,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만약에 광야라고 하지만 사방에 과일나무가 널려 있어서 그래서 그거 따먹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내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당연히 없죠. 그거 따먹으면 되니까. 먹을 게 많구나. 내일을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계속 굶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불안감이 원망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도 신뢰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된다면 뭔 놈의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생각은 맞죠. 논리는 맞아요. 지금 굶어 죽어버리면 약속의 땅이고 뭐고 뭔 놈의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말은.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심지어 그 누구도 마귀도 사탄도 절대로 막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신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눈에 보이는 현재 그 조건 안에서 현재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는 세상, 원망이 있는 세상, 현재가 늘 나를 흔들고 현재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까지도 잊어버리게 하는 그 광야, 그게 지금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재의 삶이 좋지 않으면 늘 불안하게 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그 영광의 나라, 부활 생명의 나라인 그 천국으로 데려가고 마신다. 꼭 데려가셔서 거기에 나를 집어넣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현재 자꾸만 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안식이 사라지게 만드는, 안식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문 21절을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보시면 거두고 남은 만나는 햇볕에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땅에 남은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것들이 햇볕이 비추면 다 녹아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전혀 어떤 여분의 것이 없도록, 남는 게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으로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근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다는 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만나를 먹은 것을 신기한 하늘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그들이 먹은 만나가 뭘까? 아, 그들이 만나라는 것을 먹었네? 야,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던 그런 체험이 야,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막에서 서식하는 연지벌레라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연지곤지 할 때 연지가 바로 그 연지벌레를 말린 것입니다. 그 벌레들이 이제 분비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비물이 마치 이슬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땅에 떨어졌다가 밤에 추우면 딱딱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두어서 양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또 그게 햇빛이 비추면 그냥 녹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만나가 무슨 벌레 분비물이 굳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얼마죠? 200만이 훌쩍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런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 그 먹을 양식을 벌레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자연 현상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냥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먹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은총으로 주신 양식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렸던 아니면 벌레의 분비물이든 하나님이 지금 그것으로 그들을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만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양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야, 이스라엘은 그런 신기한 양식을 하나님께로 받아 먹어서 참 좋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신기한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일단 본문 뒤에 있는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내내 계속해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땅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나무 열매가 아니고 땅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렇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하고 신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집사람이 하는 거 두 끼, 세 끼만 먹어도 좀 이렇게 막 좀 올라오는데 똑같은 것을 40년 동안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그들이 질린다고 불평을 해대게 되죠. 또 그것을 땅에서 주워서 먹습니다. 마치 뭐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똑같은 것을 40년 동안 먹고 그러면서도 뭐 모을 수도 없고 그날 먹을 것만 딱 거두고 남은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만나는 그날의 양식으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날의 양식으로. 마치 거지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지가 구걸을 해서 그날 먹을 양식을 겨우 구하는 것처럼 거지가 구걸한 것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저축을 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고 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요새 거지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거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날 겨우 먹고 살아갈 정도였습니다. 옛날에 만나가 그런 양식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많이 주어서 모아서 팔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먹고 소화시키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의 노동의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뭐 땅을 파서 씨를 뿌려서 거두는 뭐 그런 만나가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거두면 되는 겁니다. 주우면 돼요. 아침에 나가서 그냥 주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도 못하죠. 광야는 사망이니까 농사 지을 땅도 못 되지만 그들은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어떤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땀과 수고와 노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지금 만나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라도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또 만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기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차라리 이스라엘이 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를 주셨다면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될 텐데 덕이 될 텐데 모범이 될 텐데 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보다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면 그게 더 훨씬 은혜가 되지 않겠냐. 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그냥 날마다 하루 세 끼 겨우 먹을 양식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인간은. 기도를 했다면 아마도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그렇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그런 거 달라고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얼마나 많이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서 애굽에 있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기도 들어주실까요? 듣지 않으시겠죠. 결국은 원망을 한 것이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한 것이나 전부 다가 다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한 것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원망한 것은 죄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에 그때 겨우 한번 언급하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과 제목들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아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항상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기도합니다. 미래의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가 탄탄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오늘만 살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만 살고 죽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만 살고 죽겠습니다. 내일 죽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 양식만 구하겠죠. 그렇죠? 내일 것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일 죽어도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내년에도 살아야 되고 3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살아야 하니까 나중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꾸 다 내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20년, 30년 뒤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좋은 것을 많이 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 딱 필요한 양식만 구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만 살고 죽어도 괜찮은 것이 신자란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살고 죽어도 충분한 것이 너희란다. 왜냐하면 오늘만 살고 죽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된 것이고 영광된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매일의 일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날로 그렇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이라면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는 아닌 거라는 거죠. 내가 일해서 내 힘으로 사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게 신자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만나를 거두는 것을 보시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이렇게 특별히 여섯째 날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오멜씩 2배로 거두라고 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만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여섯째 날에 거두게 하시고 그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다음 날까지 만나를 간수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평일에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24절을 보면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섯째 날에는 보관을 해도 썩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만나를 보관하면 썩어서 못 먹게 되고 또 어떤 날은 썩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만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에 먹은 것은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을 먹은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거둔 것을 먹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왜 만나를 주시지 않을까요? 왜 만나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지 않고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게 하셔서 먹게 하시는 걸까요? 이걸 대개는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생각을 하면서 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야 뭐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것은 노동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자기들이 범위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냥 노동하지 않는 날, 쉬는 날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만나를 주시지 않은 것도 일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 이걸 가르치려고 만나를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나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원망의 결과가 만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원망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뭐만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까?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만 한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 먹을 게 있어야 돼. 근데 먹을 게 없네? 그럼 난 죽겠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몸이 사는 것, 죽지 않고 살아야 돼라며 육신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먹고 그래서 내 육신, 이 몸이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먹고 내 몸이 산다 할지라도 그걸 과연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야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먹고 몸이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살아있다. 코로 숨 쉬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반드시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거든요. 근데 아담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안 죽는 겁니다. 물론 나중엔 죽었죠. 900년 넘어서 죽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걸 가지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 그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신적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끊어짐, 이걸 죽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엄검으로 막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보이셨죠.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몸이 이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돈 벌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에서 끊어진 영벌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고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지금 내 육신의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보지 않고 죽은 몸으로 보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진짜 신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죽은 몸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이 죽은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몸이 죽는 거죠. 그죠? 몸이 죽는 것,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숨이 끊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몸은 밥 먹고 마시고 먹고 놀고,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이 없는 자다. 그래서 영벌에 던져질 존재다. 이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자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생명으로 왔다. 너희들에게 죽어있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버젓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생명으로 왔다는 것이 뭔 놈의 닭소리냐. 예수님은 이렇게 반대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4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이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 누가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를 가리켜서 빵이다,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내가 빵인데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좀비도 아니고. 그럼 이런 말을 이해할 인간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주워 듣는 게 있어서 아 그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이게 막 확 와닿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나가 그날 이 몸을 살게 하는 양식은 되지만 죽음을 막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어도 죽는 것처럼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누린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처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처지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뭘 먹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 죽는다. 죽는 것은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왔다. 살게 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고 자기가 죽은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죽습니다. 몸은 죽죠. 죽지 않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체험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험되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 전부 다 뭐예요? 몸이 사는 겁니다. 육신이 사는 거죠.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을 내 수고로 많이 소유해서 그것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내가 부자가 되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뒷전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먹을 게 있어야 산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 몸이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여기에 집중해 있다면 우리는 늘 그 양식, 몸을 위한 양식의 문제, 즉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뭘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먹고 내 몸이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0년 후에 죽든 50년 후에 죽든 죽는 건 동일한데 그 죽음 이후의 결과는 똑같을 건데 만나를 먹고 오늘을 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몸이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만나가 너희의 생명이 아니고 다른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만나가 없는 날에도 양식을 미리 거두게 하셔서 먹이심으로써 만나가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만나가 있어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게 되면 썩게 하시고 대신 안식일에는 썩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너희의 안식이 아니고 너희에게 진짜 안식이 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만나가 없으니까 만나는 그들의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너희의 참된 안식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한다고 기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없어도 돼요. 왜냐? 부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은 어떠한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믿음이 곧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없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은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날마다 안식일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산자로 변화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 그 예수 때문에 내일의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는 그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게 예수 안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만나가 없어도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없어도 불안이 없고 쉼이 가능한 날, 안식이 가능한 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못 된단 말입니다. 내가 뭘 먹냐, 내가 뭘 하냐, 얼마나 많은 걸 버냐, 그게 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뭘 먹고 뭘 하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그 모든 것은 전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그걸로 가치 비교를 따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똥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 되셔서 나의 배부름이 되는, 예수님이 나의 배부름이 되는 그 세계가 예수 안이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은총이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을 듣고 주신 것이 만나기 때문에 결국 만나는 불신앙의 증거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증거물로 만나를 주셔서 그걸 먹게 하시면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죄인된, 그런 완악한 자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지금으로도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게 새로운 시각을 열게 하셨다면 만나를 먹으면서 야, 맛 좋네, 야, 맛있네, 배부르네, 그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들의 그 불신앙, 그 죄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불신앙의 존재인 자기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내 마음이 강하게 끌리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평생토록 야, 나는 정말 믿음이 없다, 이걸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닭 울음소리였을 겁니다. 닭이 울 때마다 예수를 부인한 자기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믿음이 이만큼 좋다 라거나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오른팔인데, 그게 자랑이 될까요? 자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닭 울음소리는 자신의 불신앙의 증거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의 증거물은 뭘까요? 우리의 불신앙의 증거물이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왜냐하면 나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자고,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 같은 자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 양식이 목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한 세상 양식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사실 하나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이 땅의 양식을 목적으로 하면서 나는 양식이 없어서 안 되겠네, 나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겠네,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행 통장에 돈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내가 거부하고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영원한 그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인 예수께로 우리 마음이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안식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예수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부는 바로 그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 나에게 되어 있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함으로써 그 생명의 존재로 변화를 시키셨다면 이 땅의 것은 불안과 염려의 그런 도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다. 거기에 여러분의 뜻을, 마음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먹고, 뭘 마셔도, 뭘 누려도 결국 몸은 죽습니다. 몸은 죽는데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몸을 위한 양식의 문제를 떠나서 이 땅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된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관도 못하지 않습니까?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지 않습니까? 남겨둔 것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렇게 한 오멜씩 먹고 40년을 살았는데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이라는 거죠. 만나를 많이 먹고 죽고 만나를 적게 먹고 누구는 죽고 그런 것밖에 그것은 여러분 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많이 가졌다고 해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 서로 좀 다른 걸 누구는 좀 더 맛있고 더 비싼 걸 먹고 누구는 좀 싸고 맛없는 걸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부름이 다릅니까? 똑같이 배부르고 똑같이 그래요. 똑같은 배부름이죠. 그리고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뭘 먹고 뭘 얼마나 모았느냐 내가 뭘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느냐 여러분 이런 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자랑도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죽는다는 그 절대적 진리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있다 없다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생명의 존재로 바꾸어 놓으신 또 영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 된다. 이 땅의 것을 많이 쌓으면 내가 평안에 어떤 안식을 누리겠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안식이 되신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책임,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안식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다.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살아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되는 것이죠. 부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삶,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그 피의 용서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로 채워져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안식의 날, 그 날이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